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책임져야 할 것과 자기 육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육체는 육체대로 저주를 받고 영은 영대로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영혼은 영혼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죄값을 짊어져야 돼요. 만약에 영혼이 죄를 짊어진다면 이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육체 또한 그것에 대하여 한평생 이 땅에서 저주받습니다. 한평생. 영이나 육이 죄를 짊어지면 영혼은 어둠의 세력에 지배돼서 하는 곳마다 저주받습니다. 계획하는 곳마다 저주받습니다. 예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데리고 온 친구들은 그랬겠죠. 야, 예수가 중풍병자도 고치는데 안중뱅이도 일으켰대. 예수가 이런 이적도 있고 저런 이적도 있대. 그러니까 내 친구 저 친구 중풍병 걸렸으니 우리가 데려가자. 걷지 못하니까 우리가 메고 가가지고 하자. 그래서 예수는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은 병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죄라는 걸 먼저 봐요. 이게 다른 눈이에요.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영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전 영적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럽니다. 우한 코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들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 오래전에 유럽에서 패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패스트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유럽이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문을 닫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닌 줄 아세요? 예배를 폐했다는 소리예요. 유럽이 그 흥황하던 몇천 년씩 되던 그런 교회들이 있던 교회가 지금 모수지로 바뀌어버렸고 결혼 웨딩홀로 바뀌어버렸고 더 나가서는 이 술 팔고 마약 파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패스트가 있을 때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패스트가 끝나고서 교회의 문을 열었으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4번에서 주일 예배 4번만 빠져보세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쨌든 교회 가기 싫습니다. 왜냐면 가지에서 찢겨져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예배하다 가시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이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하다 가리라. 진짜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돼요. 신앙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패스트 시대라고 그러죠. 뭐 인스턴트 시대라고 돼서 쉽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미국 가면 더 합니다. 아예 TV가 나와서 밑에다가 헌금은 밑에다 온라인으로 보내세요. 이제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라보는 중풍병자는 영적인 죄에 대한 문제예요.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중풍병자는 육체의 질고를 바라봤습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거긴 서기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놈. 어떻게 죄를 사해 인간이? 그걸 아시고 주님은 죄가 사해졌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 침상 들고 가라.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가 만약에 그 권세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직 죄 아래서 저주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육체의 저주만이 아닙니다. 환경의 저주만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되고 육체가 안 되고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먼저 문제를 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동쪽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먼저 그 죄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내 지정이 진선미도 고쳐주시고, 내 영혼의 죄까지도 고쳐주시는, 내 영혼의 모든 저주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기에 우리는 예수 내 구주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병자는 병뿐 아니라 죄에 눌려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이라는 병에 눌려 있었지만 또 죄에 눌려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병은 육체를 누르고 있고 죄는 영을 누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병은 육체를 누르고 죄는 영혼을 누른다. 자기 영혼을 무엇이 누르냐면 죄가 누르는 거예요. 잔디가 많이 깔려 있는 곳에 돌이라도 하나 갖다 얹어놓으면요, 그 밑에 있는, 그리고 또 한참 있다 돌을 들어보면 그 깔려있던 풀들이 노랗게 죽어버리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육신이 죄를 짊어지는 것은 잠시예요. 70이요 80입니다. 그 육체에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즐거움 때문이거든요. 육체의 쾌락 때문이거든요. 남에게만 걸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임정의 그 짜릿함을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물론 배고파서 훔쳐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배고파서. 그건 다를 치더라도 요즘에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저보다 뭐냐면 육체의 그 육감이라는 오감의 그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마약 왜 해요? 쾌락을 위해서. 엑스터시라나 그거보다 아주 미국에서 미국 중남미가 마약적인데요. 그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거 하는 거보다도 그 공장에서 만든 마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DNA를 이렇게 바꿔버린대요. DNA를. 그래서 인죽도 사람도 강제로 뜯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 살한채를 깨물어서 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그 마약에 취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육신의 죄는 얼마 동안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구합니다. 죄는 순간에 인간의 감정의 시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그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저것. 상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주님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를 지금 하시는 것이 지금 한꺼번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값을 치르게 될 때 몹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전까지는 죄를 지을 때 짜릿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죄값을 치를 때는 엄청난 고통, 엄청난 범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범 그 판결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군요. 그냥 들로 끌고 가서 머리에다 총 쏴버리면 끝나더만요. 그걸 인터넷에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사람도 있으니 참말로. 죄는 육체가 짓지만 부담은요 자기 영혼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는 내 육체가 짓고 죄값은 내 영혼이 치른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죄값을 치르는데 왜냐하면 내 육체가 있는 것을 죄값은 내 영혼이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 영혼의 죄값은 내 육체가 치루어요. 또 그것이 질병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망함이라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아주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육체가 죄값을 자기 영혼이 육체의 죄값을 가지고 있는 한, 육체가 죄를 짓고 있는 한 죄값을 자기 영혼이 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에 있을 때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 영혼을 더 깨끗이 남이 사 전부 상태 뽑아서 이빨을 쑤시던 멍석 말아서 담배를 피던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내 영혼은 더 깨끗이, 내 영혼은 주 앞에 더 그 보혈 의지에서, 그 공로 의지에서 더 가까이 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나도 가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거야.
영이 죄를 짓게 되면 육신은 그 죄값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저주가 괴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는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꼭 마스크하고 다니세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한 자 할지라도 그 병은 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육체가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자기 영혼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죄가 그 영혼의 모든 것도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내가 아예 생각지도 못했을 때 들어갔던 모든 저주받은 귀신의 세력들, 내가 지었던 죄악들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랬어 옛날에. 그럼 나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죄가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내 영혼을 그늘지게 만들어서 자꾸 어두움에 거하게 만듭니다. 영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육체가 영향을 받기에 육체가 항상 어두움 그늘에 거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죄는 영이 짓는 것과 육이 짓는 것이 좀 다릅니다. 육이 짓는 것의 책임은 영이 지게 되고, 영이 지게 되는 죄는 육체가 담당하게 돼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이 지은 죄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드러나서 가난으로 올 수도 있고 저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사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영이 죄를 짓는다는 것과 육이 죄를 짓는 것은 좀 다른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육이 지은 죄는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즉시 회개하세요. 교회 가서 금식하며 회개하겠다. 아니요. 어려서 지은 죄. 요즘에 우리들이 기도하잖아요. 늘 나도 모르게 어려서 들어간 저주받은 영들, 저주받은 생각들 쫓아내야 된다고. 그게 나를 자꾸 넘어지는 방아쇠처럼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짓는 죄들은 즉시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로 씻어 닦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영이 짓는 죄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이 짓는 죄는요. 영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육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지만 영이 죄 짓는 죄는 결코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영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악영이 나타나서 육신의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영혼이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불교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주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가난과 질병, 사고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에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달아보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육신이 죄를 지어 잠시 동안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쫓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영적인 사람인데 강대상에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사적으로 들어서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런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끼리 놀지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육신의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6년 해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잘 먹는 사람도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고민과 병민이에요. 전 미국 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뭐냐면 뭐가 부끄러웠냐면 알래스카를 갔는데 야드 세일이라 그래서 벼룩시장처럼 이렇게 토요일이나 노는 날이면 문 밖에다가 이렇게 자기 잔디밭 위에다가 안 쓰는 허리띠, 뭐 하다못해 그 애들 신발, 총까지도 엽총, 뭐 권총, 기관총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내놓고 팝니다. 그리고 그거 나머지 다 팔다가 안 되면 그걸 갖다 이제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 구제 단체에다 갖다 줍니다. 그럼 큰 이것만한 가게, 이거보다 좀 큰 가게인데 맨 처음에 거기 들어가서 물건 사는 것이 참 부끄러웠어요. 중고를 사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내가 알기로는 되게 부자거든, 그 사람. 자기 집도 한 2채, 3채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미국 사람이에요. 왜 왔냐 그랬더니 나 바지가 없어서 바지 사러 왔대요. 그래? 어떤 거 샀냐 그랬더니 이거 샀어.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나 이거 50전 주고 샀다. 그러니까 500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500원 주고 샀다. 그래서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저도 가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 재림이든지 거기를 데려갔더니 되게 부끄러워서 차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더니 저기 동부로 이제 갔어요. 그때 호주미에 돈이 없는데 옷은 사야겠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기 갔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건 내 거지만 이건 네 거야. 라면서 거기서 사서 준 적이 있습니다. 못 입지, 뭐 마시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육신은 감각을 누리려고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느 면에도 죄가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 빠진 것도 자기 감각을 위한 거거든요. 저 핸드폰에 빠지는 것도 자기 감각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인간은 영과 육을 분명하게 그 일에 대하여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관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으로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럽니다.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요즘에 뭐 김치녀 뭐 해가지고 가방은 500, 600짜리 하면서도 뭐 명품 가방, 명품 신발, 명품 옷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난 그냥 버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버리고 오려고 했던 이 옷입니다. 별거 싸 보이잖아요. 별거 아닌 거죠. 이게 3,000불이 넘는 거예요. 360만 원이 넘는 옷이에요, 이게. 이 웃돌이 하나에. 근데 그런 걸 안 입으면 태가 안 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양복 사이라고 300불인가 주더라고요.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집사님이군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먹어가지고 돈 좀 보태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500불이 50만 원 이상짜리 사야 되는 줄 알았나 봐요. 한 벌 사고 한 200불 남았지? 100몇 불짜리 사가지고 난 딱 입고 이거 괜찮죠? 그랬더니 너무 멋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까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영혼의 모습은요.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나의 눈높이를 나에게 맞추고 누가 성도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로 인해 영혼과 육체가 분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고 나면 육체가 깨지면 영혼이 떠날 수 있고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재생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릇. 외적인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영혼으로 인해 육체와 분리될 수도 있고 영혼으로 인해 육체가 분리가 될 경우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자기 영혼의 날이 그 날을 준비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공로를 의지해라.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이 자기 영혼의 생명이요, 자기 영혼의 능력이요, 자기 영혼의 참된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만약에 복음을 거부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거부하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은총을 거부했다면 그 영혼이 육체가 깨진 다음에 한탄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지. 미안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에, 그리고 그때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회개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더러운 곳에 점철되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70이요 80이면 이곳저곳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강백세를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70 이후는 전부 다 골골골골 합니다. 이 병 때문에 저 병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저런 고통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자기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의 죄를 담당하실 이와 내 육체의 죄를 담당하실 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여, 그분이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만약에 내 영혼의 죄와 내 육체의 저주를 내가 담당했다면 영원토록 영원히 지옥 가야 하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끝없는 저주, 끝없는 안됨, 끝없는 막힘, 끝없는 형벌만 있을 텐데, 주님이 육체의 저주와 영혼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날 위해 가난하셨고,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셨고, 나를 건강케 하시려고 그분이 매를 맞으셨고, 내 영혼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복음은 무조건 자기 이상과 자기 이성과 자기 계획과 자기가 배운 것과 자기가 아는 것을 초월해버려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복종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죠. 신앙의 가해자 편에 서지 마라. 돌 던지는 자의 편에 서지 마라. 돌 맞는 자의 편에 서라.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참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DNA가 바뀌어버린 내 영혼에 오셔서 나를 형성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바른 DNA로 옛날에 첫 형상의 모양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것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말세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지금 믿음이 지금요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종북 세력들 때문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책들이 아주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음란서적으로 되어버렸고요.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뜻 행하러 온 거 아니야.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어. 누가 묻습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린다라고 선언하셔서 우리가 예수에게 끝없이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은총과 예수의 공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이 시간에 그거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지은 죄, 내 영혼이 갚아야 돼요. 내 영혼의 죄는 내 육체가 갚아야 돼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육체의 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만 의지하오니 내가 어려서 나도 모르게 들어간 모든 저주들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수 한번 부르고 회개도 합니다.